1절에 그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한 그 논조로 봐서 구제헌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제헌금에 대해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 계속 구제헌금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은 당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큰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AD 41년에서 54년. 예.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네 번의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황제가 된 지 2년째 있었고, 두 번째가 4년에서 7년 사이, 그 3년 동안 유대 지방에 있었고, 세 번째는 제위 9년째 된 헬라에서, 그 네 번째는 10년째인 로마에서 그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흉년은 3년이라고 나옵니다. 3년. 3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받았다는. 예. 황제의 제위 4년에서 7년 사이에 든 그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흉년이었다. 북한에서 흔히 말할 때 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럴 때 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것도 3년이더라고요. 3년. 예.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층 또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고,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사람, 어디에 도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예. 경제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밉상이죠, 밉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알리고 이들을 돕자, 그 복음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헌금을 했다, 성경에 나오죠. 자,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아가야는 뭔가 고린도 교인들인데, 마게도냐 사람들, 그 북쪽 지방 사람들에게 아가야,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가 누굽니까? 그 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디도와 두 형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린도에 보냈을 때 마게도냐 교회의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헌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렴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거죠. 그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인들도 또 바울과 함께한 마게도냐 성도들도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5절에 내가 형제들을 미리 보냈으니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준비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 참 연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바울 일행이 왔을 때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잊어버렸네 막 하면은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헌금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랬어요. 자,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장에서 그 8장 2절에 나오죠. 연보가 이제 그 한자로 번역할 때 이제 그 드릴 연자에, 기부할 연자에 그래서 우리 많이 쓴 게 수재의 연금 그러잖아요.
이 드릴 연자에 기부할 연자에 보수할 그 보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것을 줘서 다른데 어떤 그 뚫린 것을 보수한다, 기운다, 그런 뜻으로 우리 조상들이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번역한 것보다는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죠, 연보라고. 근데 여기 그 8장에 나오는 그 헬라어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관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나오고, 9장에 나오는 연보는 또 단어가 달라요. 율로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후한 선물, 축복 뭐 이런 걸로 단어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번역은 똑같이 연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5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참 연보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자기 자랑이나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의식, 또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잠언에서 나온 말인데,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베푸는 자는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연보, 이 뜻이 축복받는다는 거죠. 축복받는다. 또 적게 베푸는 자는 자기가 그만큼 많이 아낀 것이 되는데, 아낀 것이 쌓이지 않고 되돌아오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지.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아무래도 적게 심다 그러면은 인색한 거지. 인색한 거. 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요것만 하자. 주제에 뭐 금수를 적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다. 이 성경이 이제 모든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이 원문을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할 때 표현상에 이제 한계가 이르니까 모든, all, 예, 그 모든이란 말로 했는데 굉장히 많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일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에 아주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하다. 또 모든 착한 일, 하는 일마다 다 착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나아가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 이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느니라,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그 경제적인 이 간격이 인간 세상에서는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또 아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왜 메워지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죠. 죄가 우리 인간의 심성, 인간 사이에 쫙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죄가.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이거든. 그 욕심은 내 것이라는 거죠. 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욕심이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뭐든지 욕심. 네. 근데 이걸 욕심이라는 항아리를 깨는 것이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죠. 나눠주는 거. 흩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봤을 때는 의가 되는 거지. 죄는 끌어안는 거고 내 거고, 예. 이거 항아리를 깨서 주는 거는, 예,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의가 되는 것이. 의가.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항아리를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러죠. 예. 이 자기 거를 깬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깬다.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미리 준비해서 바쳐라. 이 원칙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드릴 떡을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그때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미리 준비한다. 예.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 그 당시 다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그 헌금들이 다 깨끗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일 깨끗한 돈. 예, 약간 구겨졌으면은 다림질해서 바쳤다. 그래서 회계 집사님들이 회계할 때 보면 돈들이 다 상태가 좋은 거야. 깨끗하고, 예, 깨끗하고. 없으면은 뭐 좀 물로 지워서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봉투에 다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본인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주일 아침 되면 그냥 들고 와서 이제 헌금하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육시킬 때도 그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이런 봉투를 서랍 속에 준비하게 해서 그때 뭔가가 생기면은 항상 그게 넣도록 해서 주일이 되면 그걸 가져가서 하든, 네.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가져가게 한다든가, 봉투 안에 얼마 들었는가 보지 말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훈련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을 것으로 씨와 먹을 양식 두 개를 준다. 두 종류를 준다 그랬어요.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농부에게는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예, 감자를 수확하면은 수확한 감자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씨감자라 그래가지고 그 분류해 놓죠. 자루에 담아가지고 내년 봄에 심습니다.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 벼도 그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추수한 벼를 다 도정해서 쌀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논에 뿌릴 씨를 그대로 보관해요. 벽씨라고 그러죠. 벽씨입니다. 따로 보관한다.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다음 해에 뿌릴 씨가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근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씨도 먹어버리는 거죠. 씨도 먹어버려. 그 양식이 없으니까 내년 봄에 뿌릴 씨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흉년이 좀 들고 그러면은 양식이 없어지면은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혹은 자기 몸을 저당 잡히고, 예, 자기 아들을 막 저당 잡히고, 예, 양식을 얻었어. 그래서 노비가 돼. 그다음에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시대는 노비가 점점 늘어나서 거의 한참 때 그 고종 때 막 이때가 이르러서는 노비가 40%, 50%가 40%인가 60%인가 하여튼 전 국민의 반이
노비였다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통계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70%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노비가 그렇게 많았다. 노비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갑오 개혁이 일어난 것도 그 중에도 그게 있어. 노비 해방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통학 운동이라는 것도 그 노비들이죠. 노비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니까 영원히 소장농이 되는 거죠. 영원히 누구 김진사 때 농사 지어주면서 인생 끝나는 거지. 그런 일이 되니까 막 이 조선 말기에 막 민난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에 합병이 당한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막 엉망이 되어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불만이 꽉 차고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걸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다.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안 돕거든요. 형제들도 자기가 좀 잘 살아도 내 안에 내 자아가 꽉 가득 차 있으면 형제들이 못 사는 형제 돕지 않는다고. 막 각종 변명이 생겨나죠. 쟤는 도와주면 버릇돼. 저 녀석은 날마다 달라 그래. 뭐 이런 이상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미워한다. 그냥 그런 마음을 깨뜨리는 거,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며 베푸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많아야 양식으로 사용하고 또 뿌릴 씨도 따로 있는 거죠. 넉넉해진. 그래서 옛날에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다가 부지런 하나로 부자 된 사람들 있죠. 뭐 요새도 나와서 가끔씩 인간극장이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사람 나와. 옛날에 머슴 살다가 막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사고 부자 된 사람들 그 나오는데 그 무조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뿌릴 씨가 많은 거야. 씨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 100평 되는 땅에다가 옥수수 심고 그 고랑에는 또 뭘 심고 그 밑에는 또 뭘 심고 똑같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한 종류밖에 못 하는데 이 부지런한 사람은 그 3개, 4개를 막 심어 짓겠는 거예요. 그 농사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그다 또 뭐 심고 하다 못해 안 되면 또 약초도 심고 막 이렇게 해서 땅에서 그냥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10년, 20년 하면서 근처에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이제 자기 당대에 일어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죠.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씨앗이요, 씨앗. 씨. 요즘은 이제 그게 일어나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도 못 일어나요. 왜? 씨를 살 수가 없는데 뭐 씨앗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씨앗 자체가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대가 되니까 종자 회사가 나오니까 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씨를 사서 뿌리고 그 씨가 많다는 거죠. 씨가 많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말씀에는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도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 선포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물으니까 너희가 11조와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이 안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씨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죠. 이 씨를 이제 헌금에서 종종 이건 구제 헌금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헌금을 이해할 때는 11조를 이해합니다. 11조. 하나님은 11조를 말라기 보면 분명히 나의 것, 내 집의 양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 것을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도둑질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심한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이나 집안이나 뭐 가정이나 뭔가 이렇게 자꾸 꼬여 있을 때는 꼭 11조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그 뭔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게 돌아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지.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뭔가 안 될 때는 그냥 왜 이게 안 되나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시고 저것 좀 풀어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좋고 막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뭐 자꾸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가 꼬이고 안 풀리고 그 세월이 오래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그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다 고백하고 죄로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 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늘 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지 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늘 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지 봐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라. 살고 죽고 재난과 복을 주관하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복이 오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의 열매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구제 헌금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넉넉하게 해서 너그럽게 헌금,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할 거다. 사람이 넉넉해지면은 그 도네이션도 넉넉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헌금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하나님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더 넉넉하게 해줬어요. 더 잘 되게 해줬어요. 내가 또 더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또 더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1,000 보내나? 그 파키스탄 교회 보내면은 거기는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애들이 점점 커지더구만요. 그 아들 딸 이만한 종이에 땡큐 은연 그래가지고 로드 해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 그 무바릭 목사는 그 좀 독특한 사람이서 꼭 보내더라. 영수증식으로. 예. 우리가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다 더 넉넉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하기야 우리도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거기다가 사진 보셨죠? 교회를 세웠죠.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그 교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예.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었기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영교회가 있는 것이 은영교회. 저 세메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은영교회가 나오는 거죠. 항상 은영교회. 12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라고 말해봐, 할렐루야 해, 따라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구제연금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진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우리 IT도 그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사가 미국까지 갔다가 2번이나 돌아오더라고. 못 들어간대. 비행기도 없고 뭐고 없고. 그렇지만 그 전에 막 정치적인 대통령 암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태풍으로 다 깨진 교회 거의 다 건축했잖아요. 그 실내에 집기만 안 들어가고 다 했더라고.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 항상 은영교회를 생각하지. 은영교회가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다 깨진 교회를 벽돌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은영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지.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진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진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가면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파키스탄하고 어디야 카자흐스탄은 한번 교인들이 한 방문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은 아마 외교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쉽지 않겠지만은 아마 그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할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가 그 1억 5천씩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 5천만 원씩은 미국에 있는 큰 교회하고 어떤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한 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우리가 낸 건데 그 교회를 굉장히 잘 지었죠. 두께 거기는 뭐 벽이 하나 뭐 1m 이상 된다더라. 추운 나라 돼야죠. 그때도 이제 그 지원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도 교인들로부터 굉장히 환영받았죠. 교인들이 너무 막 보고 막 좋아하는 모습이 막 꿀이 떡떡 흐를 정도로 좋아하더라. 그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얼마나 고마우면은 사모까지 하겠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8장에도 나오지만 환난을 받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연금을 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의 직무다. 봉사라고 하는 그 원어가 이제 레이투기아인데 이게 이제 리터지라고 하는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의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리터지 예배 의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예배와 똑같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 오늘날의 워십이 아니라 리터지라는 의식 중심의 그 예배를 리터지라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순히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예,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의 열정이 아주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세월 흘러가고 쭉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그게 그 시대 사조 영향들을 다 믹스해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막 하고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그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도 볼 수 있으면 요새 뭐 다 공개된 거니까 아미시 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는 거 유튜브에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그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기능 사용하면은 번역이 나와요. 번역을 한글로 번역돼 나와요. 금방 구글 번역을 통해서 동시 번역으로 나와요.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18세기 때 그 신앙을 21세기까지 그대로 반복하는데 거기라고 해서 뭐 젊은이가 없겠어요? 걔들도 때로는 댄스 파티도 하고 각종 규례가 많아요. 규례가 많지만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신앙만큼 벗어나지 않고 또 돌아와. 그래서 거의 20세기 넘어가면서 오히려 공동체가 4배로 확장이 되었다더라. 확장이 점점 커진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오히려 그런 생활을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발휘해 선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굳게 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들 그런 비슷한 공동체가 아미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그 공동체가 있긴 있는데 다 이단 사입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상하게 그 집단 생활하는 애들이 꼭 이상한 교주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런 순수하게 하는 것들은 역사가 길죠. 오래 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종교개혁 때까지 올라가죠. 침례교들의 종교개혁 때로 쭉 나오고 장로교는 이제 장로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 시스템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스템화는 된 거는 참 좋은데 신앙적인 것은 굉장히 교리화가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교리화가 되고 딱딱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장로교와 싸우고 장로교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침례파들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는 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장로교 몇 배나 됩니다. 침례교. 미국 사회를 지키는 것은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들이에요. 요새 트럼프 옆에는 강한 개신교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개신교가 다 침례교들이에요. 침례교가 그렇게 셉니다. 그게 이제 성경 중심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다음에 그러면 아직은 자기 항아리를 깨지 못한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말 속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럴 때 네 그럴 때는 커튼을 제키고 나오는 것이 항아리를 깨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다는 것이 의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헌금을 하는 것, 구제 헌금,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 것이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5절 말씀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이웃에게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굉장히 너그러운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막 마음이 저절로 막 일어난다는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헌금은 넉넉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꼭 교회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여러분이 돕는 사람, 그런 곳에도 이제 꾸준히 그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그 한 대가 뭐 있지만 자랑할 건 아니고 뭐 그런 데 있죠. 많죠. 찾아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혹시 거기에 대한 이 소식들이 뭐 텔레비 보다가 광고라도 딱 뜨면은 마음이 가지, 애정이 가지. 아, 내가 보낸 걸로 저 사람들 저래 일을 하는구나.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동참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 작은 씨들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면 커집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